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세계에 오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수시로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만나서 대화를 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교제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만 그런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아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 개개인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했죠. 완공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모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막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을 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함께 하실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하신 거다. 자,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그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돼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려고 했는데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다가 모셔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 모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석에다 모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다윗성 저쪽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성전 중심에 지성소에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에게 임재하셔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수도사가 아닙니다. 목사님과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날카로운 지성이나 엄청난 지식을 쌓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 아는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지식 많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결단한 심령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심령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이 과연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솔로몬은 그래서 성전이 건물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안에는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법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들도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다고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 언약궤는 반드시 아무나 들어서도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 가운데서도 네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 중에서도 아무나 매면 안 돼요. 제사장이라. 고핫 자손만 매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 시대 때 보게 되면 다윗도 하나님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릴 듯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매우 오려고 했다가 잘 모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새 수레에다가 실으니까 하나님 더 좋아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모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모셔야지 내 멋대로 하나님 모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9절 말씀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었다. 이 두 돌판이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십계명은 모든 말씀에 중심이 되는, 근원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모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에는 수레에다가 하나님 모시면 좋아하시겠지 그랬지만 법이 아닌 거예요. 좋아하시기커녕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우살을 쳐서 죽이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지금 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 궤를 어깨에 메라고 하셨기 때문에 메어가지고 와서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섬기고 있는지, 말씀도 없이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침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뭘 했습니까?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좋게 여겨가지고 1000번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양과 소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이거는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주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일천번제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대로 잘 모시고 사는 이 수준이 된다고 하면 날마다 셀 수도 없을 정도 날마다 삶이 모두 예배가 되고 내가 제물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양과 소가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제물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제물은 구약시대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또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나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살아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죽여서.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제물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양, 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 소가 죽지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 안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칼로 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걸 번제단에다가 올려가지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이게 번제지요. 번제. 그거를 솔로몬은 그 제사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 삶이 내가 철저하게 죽어진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적인 행위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거기에서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깨끗하게 걸러낸 다음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인간적인 요소들을 깨끗하게 다 걸러내야 된다. 이게 이제 재물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 제물이 되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뜻에 온전히 나무 순종하고 복종을 하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지성소에 모시기 전에 솔로몬은 이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린 다음 그리고 지성소에 모셨다는 거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성소에 모셨다는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에다가 모셔드린 거예요. 우리들도 지성소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휴장을 갈라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두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전 뜰의 번제단 그 수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 신앙 가지고 붙들고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와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이거 반복을 하는 이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나아서 물두멍, 성전에서는 바다와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내가 좀 거룩해져야지 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 뜰도 아니고 또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지성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매사의 신랑 예수님 또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의식이 이렇게 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신랑을 늘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했으면 신랑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신랑을 의식하는 것처럼 신랑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세요. 연애할 때라고 하면 만났을 때 조금 친구, 남자친구든지 여친이든지 조금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결혼했다고 하면 그 신랑, 신부를 의식해야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데 사랑을 하지를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최고의 신랑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에서 삶이에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이 성전을 방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성전은 신랑 신부가 거기에서 최고의 사랑을 나누는 침소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결정권을 모두 신랑 되시는 주님께, 성령님께 드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주권을 가지고 다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권을 주님께로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산다면 지성적인 삶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얘는 회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을 마음 상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고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잘못하게 될 때 마음이 상하게 되면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뭐 각방을 쓰게 되고, 심지어는 또 뭐 친정에 가서 살다가 별거를 하다가 아예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늘 모시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의 삶을 살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내가 먼저 평화를 이루고 내가 오래 참고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신랑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 컬럼비아 신학대학교 교수인 벤 캠벨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영적인 병들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비의 참모습을 경험을 하라. 신비의 참모습, 이걸 가지고 이 책에서는 경이로움이라고 그래요. 경이로움.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탄성이 나오잖아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자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래.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야 나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요즘은 뭐 스마트폰 켜면 그냥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거 읽고 눌러야지 넘어가는 그런 앱들을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있어도 사실 저도 해보니까 그게 안 봐지게 돼요. 급하니까 안 보고 그냥 급하니까 그냥 눌러버리고 또 이렇게 그 폰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서 말씀을 놓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인데 이 거짓말에 대응해서 싸워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은 손해가 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싸우지 않고서는 슬슬 거짓말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벨리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철저하게 거짓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청각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삼일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귀를 열어놓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온종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오히려 걸을 때는 그런 마음을 안 갖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좀 이 몸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주님 내가 이거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도 혹시 저에게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주실 게 있나 건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저는 종종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렇게 합니다. 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현실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늘 묵상을 하면서 늘 현실 속에서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듯이 늘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음속 하나님의 위치를 파악하라.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 구석방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침실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님 이분에게 수종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종을 드려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삶의 자유를 마음껏 축하하라. 주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그래서 지성소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억압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할수록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막 잔치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될 때 마음도 편안하고 세상에 복잡한 게 싹 없어지죠. 이걸 감사하면서 이걸 막
감축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다름질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인내를 가지고 인생 여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오늘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가득한 이것은 그냥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늘 이렇게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